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고, 이제 요셉이 그 110세를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음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아버지가 죽자 그 요셉의 그 다른 형제들이 이제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허물과 죄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복수를 안 했지만, 혹시 이제 아버지가 떠난 마당에서 이제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이제 성경은요, 본문을 정확히 본 다음에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엉뚱한 질문을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지만, 그, 본문을 정확히 볼 때는 정말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차이기도 한데,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이 뭐 가르쳤디? 뭐 배웠니? 이렇게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질문한대요? 뭐 질문했니? 그리고 사실은 뭘 알아야 질문도 합니다. 뭐 모르는데 괜히 질문했다가 낭패당할까봐 질문도 못하죠. 질문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뭘 아는 거죠. 자신 있게. 아는 건 아는고, 내가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물을 수 있는데, 모르면은 괜히 물었다가 남들한테 창피당할까봐 묻지도 사실은 이제 못하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셉이 울었다 그랬을 때 뭐 답은 없어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라고도 보는데, 하나는 나름 그 자기가 형제들을 용서했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그 좋은 관계가 됐다고 하는데, 그 형들의 마음 속에는 요셉에 대해서 아직도 그 풀리지 않는 두려움, 응어리가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울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이 나를, 우리들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 속에는 형들이 나를 못 믿었구나, 그런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죠. 요셉, 용서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용서는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까지 보복하지 않았어요. 잘해줬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그 마음속에 어린 시절 당했던 그 응어리가 다 해결이 됐을까? 해결 안 됐죠. 여러분, 사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그 당했던 그 아픔, 나름 뭐 이해한다고 하고 용서한다고 하고 세월이 흘렀지만, 어떤 순간에 그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떠오르게 되면 말이죠. 그때 감정이, 인간은 무의식 속에 갇혀 있던 것이 이렇게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이거든요. 제가 볼 때 요셉이 왜 울었을까? 그 속에는 그 형들이 아직 나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화해 안 됐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에 정말 그런 마음 속에서도 울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과거에 아팠던 저 형들 때문에 당했던 그 지난 정말 17살부터 그 수십 년 동안, 물론 13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여러분, 총리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다 된 것 같았지만,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완전히 이민족,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도 아닌 나라의 총리가 됐으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
요셉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셨을까? 어떻게든지 인간은 다 똑같아요. 뭔가 그 조그만 그 꼬투리라도 뭐가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그 속에서 정말 총리 역할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긴장됐던 그 마음, 과거에 그 형들 때문에 당했던 그 서름과 그 아픈 시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북받쳐 오르면서 정말 제가 볼 때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세월이 흘렀죠. 근데 문제는 운 게 잘못이 아니고요. 이 정말 그런 깊은 울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만 기독교는 맨날 울고 뭐 웃고 뭐 즐거워하라 그런 게 주 안에서거든요. 주 안에서. 근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갈등 속에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우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사는 놈이 울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여기 이 이야기 보면 계속 울어요. 근데 그 울음 속에서 정말 그 서름의 울음일 수 있고 근데 울음을 통해 그 자기의 아픔과 과거를 다 씻어버리죠. 그 응어리졌던 그 감정들이 녹아나는 녹아나고 거기에 더해서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여러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아유 이해해. 그때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건 사실이야. 그걸 잊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과거에 그 누군가로부터 당했던 어떤 그런 거를 그냥 이게 여러분 잊지는 말아야 돼. 대신 그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전쟁 기념관 그런 게 있어요. 그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는요 극우주의자들이야. 극렬 우파예요. 히틀러가. 여러분 우파의 극렬 우파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괴물들이 되는지 아세요? 히틀러가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는 극렬 우파라 그러면은 저거는 완전히 마귀같이 여길 만큼 극렬 우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을 때 그 유대인의 전쟁 기념관에는 써 있어. 그 히틀러와 그 유대인 그들이 한 그 죄에 대해서 잊지 말고 다만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는 안 해. 잊죠. 그러다가 또 당해. 또 당해. 근데 유대인들은요 잊지 않아. 대신 용서한다고 그래서 뭐 그냥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렇겠지 그러지 않았어요.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지구 끝까지 지금도 쫓아다녀요. 지금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요. 지금 지난 지가 지금 거의 뭐 몇 년이에요. 지금 뭐 거의 45년 저기 하면은 70년도 넘었는데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그런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이제 저기죠. 그 뭐냐면 이제 나이가 너무 들다 죽었을 수 있지만은 살아 있다면은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체포합니다. 지금도 100세가 돼도 살아 있으면 체포해. 그래 가지고 법정에 세워요. 자비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법정에 세워서 그 사람의 그 당시 행했던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판받게 합니다. 유대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잊는 것과 용서
용서라는 게 아유 뭐 그때 그랬으니까 뭐 그냥 다 이해 이렇게 되지 않아. 용서에는요 우리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보복하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그냥 없던 걸로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용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잊어버리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잊어버려. 그럼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걸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실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형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까? 대신하리.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는 거는 요셉은 그걸 어떻게 봤냐면 그걸 하나님을 대신하는 걸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보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냥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보복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네가 대신하신 하나님께 맡겨. 그렇다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이 요셉 이야기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위대한 점은 우리는 많은 사람 요셉이 지혜로워서 꿈을 해몽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요셉 말고도 요셉 죽고 나서 뒤에서 총리 많았을 거 아니에요. 총리 된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위대한 거는 이 용서를 실천합니다. 용서와 화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용서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용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기독교의 어떤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용서했어.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 어려워. 사람들은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사실은 요셉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울잖아. 울어. 여러분 그 울음 속에 정말 자기의 그 응어리졌던 마음들을 쏟아내는 인간의 그 감정. 여러분 사람은 이성도 있지만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이게 표출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인간 안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감정이 튀어나오면요. 갑자기 인간이 마귀같이 돌변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감정을 이렇게 우리가 그게 이제 내적 치유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쓴뿌리,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울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그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요셉이 직접 그 형들을 보복하는 거는 또는 그 형들에게 뭔가 정말 그 보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짓궂게 대하는 거죠. 니들이 나한테 힘들게 했으니까 너도 좀 당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유 뭐 괜찮아. 뭐 이제 다 우리 다 성공했으니까 이제 다 잊고 살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봤을 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분명히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라고 하는 정말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용서했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도리어 위로했거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이제 용서에 대해서 알았고 결국은 화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용서하기도 쉽죠. 화해라는 거의 불가능해요. 화해는 불가능해요. 그게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세요. 절대 용서가 없어. 그 유교 용서가 안 돼. 용서가.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진보 보수 용서가 서로 안 돼. 정권 교체기에 전 정권은 죽여야 돼. 용서가 없어.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마치 뭐 이래야 되는 게 무슨 된 것처럼 서로 이런 속에 한 번도 용서를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요셉이 당한 것 같은 아픔을 준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방법이 정말 성경적. 용서를 해. 근데 잊지는 않아.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 용서한다고 그랬지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당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이 요셉의 인생이 위대했던 거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이 정말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고, 만약에 요셉이 보복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12조각에 쪼가려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제 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후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훗날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아브라함, 뭐 이삭도 다 중요했지만 야곱 당시에 그 형제들의 갈등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거기서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수 있는 요셉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면서 요셉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용서해야 될 대상이 누가 있을까? 한번 기억해보고 정말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뭐 지금 서울의 석유 기름값이 어떤 데 보니까 고급 휘발유는 3,000원이 넘는 데가 있어요. 그 원인이 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가 정말 저는 한국이 정말 여러분 저는 정말 IMF가 다시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외국에서 한국 돈 다 빼가지고 환율 뭐 지금 거의 1,300원대로 다시 올라가고 지금 물가 뛰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조금 잘못 보도했었는데 러시아 지금 경제 좋아요. 러시아 망할 것 같이 러시아 경제 좋아. 그 우리 같은 나라만 이제 어려. 우리 석유를 수입해. 이런 속에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막 갈등 속에 우리도 이제 거기 한편에 서가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다 미국 편이 아니에요. 인도 같은 나라 미국 편 아니야.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하고 굉장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거의 뭐 우리보다 더 가까운 나라였어요. 지금 사우디가 미국 말 안 들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그 정말 전 세계가 경랑 속에 제가 볼 때 들어갔어요. 어, 정말 나라 민족적으로도 큰 위기가 오는 제가 언뜻 보니까 뭐 지금 양파값은 거의 배가 올랐더라고. 뭐 모든 어떤 이 그 채소 막 이런 게 뭐 최소한 몇십 프로, 어? 그죠? 뭐 기름값은 우리 전에 비하면 이제 2배 뛰고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안 뛴 거야. 미국은요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 그 미국 난리야 지금. 미국 난리. 그러니까 그 여파가 지금 왜 문제 요 얘기만 하고 미국이 그래서 코로나 때요 우리는 돈을 하나도 안 푼 거예요 미국에 비하면. 우리는 돈을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 우리는. 그 소상공인 지원도 거의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좀 코로나 때는 안 풀었어. 미국은요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냥 가게 못 하잖아요. 그럼 돈 다 내줬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미국에 넘쳐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돈이 넘쳐나니까 막 집값 올라고 막 뛰니까 너무너무 이제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거야. 다시. 걷어들이는 동시에 보니까 이 기름값이 또 막 뛰네. 기름값이요 전에 비해서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미국은 5배가 뛰었어요. 1불하던 게 5불이 됐어요. 지금 미국은 5배가 뛰었어. 우리 5배가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2만 원인데 만 원대 2만 원인데 지금 이게 5만 원이라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막 올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같은 나라는 더 올려야 됩니다. 미국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여러분 높아야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도 조금이라도 금리 더 높은 데로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보다 우리가 만약에 금리가 낮으면 왜 한국에다가 맡겨요? 미국으로 가지? 왜 미국만 올라가?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 미국보다 더 올려야 돼. 지금 미국 막 올려요 지금. 그럼 한국 더 올려야 돼. 근데 사실은 한국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게 전 정부에서 지난번에 미국 올리기 전에 한국은 미리 올렸어요 조금. 사람들 왜 금리 올리냐는데 잘한 거야. 이게 선제적으로 미리 좀 올리는 바람에 한국은 약간 여유가 있어. 근데 지금은 미국이 막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금리가 올라간 말이죠. 곡소리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저는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요셉 같은 지도자가 결국은 이 전 세계 파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세계가 이런 어떤 다가오는 이 인플레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세계적인 지도자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엉뚱하게 지금 뭐 허접한 얘기할 게 아니라요. 이거 물가나 이런 거 못 잡으면 제가 볼 때 IMF 또 터져.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이렇게 여러분 뭐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용서 이야기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해요. 우리나라는 그 북한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정말 확실한 3위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서가 안 되는 바람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속에 살아가고 있겠죠. 오늘 그래서